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짧게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기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눈을 세상이 가리우고 있다는데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웁니까? 먹고 살기 어렵게 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 가서, 어디 해외에 가서 무언가를 즐기고 놀고 행복해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있습니다. 보통 그런 영상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이불 안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원하는 삶을 그려내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지고 상대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돌이켜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라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20살에 영접하고 이제 10년 좀 넘어서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때때로 또 너무나도 자주 땅을 향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하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님이 오시기 한 이틀 전부터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 그때 빨리 회개해서 주님 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 다음 달 11월 11일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내 삶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과 인정받지 못할 것, 내 생명을 걸어야 할 것과 걸지 말아야 할 것을 금방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교묘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묘한 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 안에는 어떤 오랜 역사로부터 형성된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을 무엇이랑 연결합니까? 저승이랑 연결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세계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저승에서의 시간과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천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천국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직접적인 명칭을 말하고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보수적인 유대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시기에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고 쓰는 그러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하면 그날은 샤워를 몇 번씩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러한 유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호와의 나라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서를 전달했을 때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승과 연결된 그러한 어떤 저승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 너머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물러가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조금씩 변화돼가고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팍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고 그 자란 싹에서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도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넘어진 그 자녀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너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책망과 훈계로 우리를 교육하시기도 합니다. 싫지요. 책망과 훈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 저희 어머니는 꼭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김택선 사관님, 살 꼭 빼세요. 전화를 하면서 이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은 살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예한이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자랑스럽게 저 살 빠졌다고 자랑을 했더니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모자라요. 더 빼야 돼요. 더 빼야 돼요. 이 말을 매번 훈계로 듣습니다.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저를 미워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저의 건강이, 저의 육신의 건강을 너무나도 염려하셔서 조금만 더 살 빼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매번 전화를 할 때마다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자꾸 샛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가고 죄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책망과 훈계로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고 내 삶에 이렇다 할 변화도 없고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오직 아현영문 오직 교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얼마 벌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직업 가졌고 무슨 직분 받았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날, 흔드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 그 재림의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사건을 구약에서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매우 어려우셨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여겨질 만큼, 불리울 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판이 아닌 새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새번역으로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뜻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노골적으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노골적으로 거역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그 고라의 무리들을 집어삼키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어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럼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의 권위를 배척하고 그 말을 거역하였던 사람들이 삼킴을 당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그 말을 배척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의 성경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같은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은 경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라고 기독교에 살짝 발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식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무 변화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승을 잡아 뿌린 그 피는 한 번밖에 효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단번에 의롭게 되심을 됨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됨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으로 돌아갈, 유대교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어중간하게 서서 그를 믿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것을 거역하고도 땅에 삼킴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역하면 땅뿐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하늘까지 진동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삼켜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기 위해요, 무서움을 주기 위하여,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21절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과 메시아의 날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로 동일하게 여기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한 수, 정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을 심판을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은혜를 받아야 할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유보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지만 3장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심판의 날로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성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사라집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아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에도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흔들릴 그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사라지는 그날, 흔들림 없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 속한 영혼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모양을 보면 어디에 세웠는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만물에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오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여실히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초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일본 동경에 제국 호텔이란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을 때 그 호텔 기초공사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기초공사만 여러분 기초공사만 2년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현영문이 지금 재건축이 바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막 부시고 재건축을 한다 하는데 시공사가 기초공사만 2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공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초공사 이렇게 오래 하다가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릿느릿 지어지던 그 기초공사,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 기초공사에 2년을 투자한 그 일들을 이 건축가는 꿋꿋이 참아내며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드러납니다. 일본 열도를 흔든 그 대지진 속에서 그날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경 시내에서 우뚝 솟아있는 건물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이 제국 호텔은 지금도 일본 건축 역사에 있어서 전설로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나니까 무엇이 진짜로 드러납니까?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지진이 나니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겁니다. 왜 흔드십니까? 주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눈과 귀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 그날에는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갈이 했던 것, 아파하고 신음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참아냈던 그날, 그 시간들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앞에서 활활 타오를 텐데, 모든 사람이 그 불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텐데, 우리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나의 죄를 모든 것들을 태워주실 그 하나님의 불 앞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내 욕심과 내 돈과 내 명예와 하나님의 일을 연관시키며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 욕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살라질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흔들림 가운데 살아남은 것, 흔들림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그 영원한 것만 남아있는, 그것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현대 번역들을 보면 이 은혜를 받자라는 이 문장을 감사를 드리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세군으로서 참된 성결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말 참된 성결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결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는 삶이 진짜 참된 성결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29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은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훗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그 하나님 불 앞에서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과 경외함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가짐과 태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 앞에 완악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해도 그 속에 경건의 열망과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기 선교라는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아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삶과 일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직접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툭툭 나오는 말투를 다 들키게 됩니다. 특히 결혼하는 그 부부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내 안에 이런 화가 있다고? 여사관을 향하여서 가끔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나면 그 시간이 잠깐 끝나고 나서 잠깐 돌이켜서 보면 나의 안에 이러한 성격이 있었다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흔드는 겁니다. 그 흔듦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라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자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나의 자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못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심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흔들어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썩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곪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드셔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꽤 경건하고 꽤 연단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흔드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관련되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창피해서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로 권력자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기도할 맛도 안 납니다. 찬양할 맛도 안 납니다. 우리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셔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훗날 하늘이 진동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목숨 걸고 거기 따라가다가 하늘이 진동하는 날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은 버려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